여러분들은 지난 추후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룟 유다를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랜 기독교 문화의 그 영향 때문에 아기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장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은 절대 안 씁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극단한 경우지만 법으로 아예 금했습니다. 법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마인캄프라는 자서전에서 유다와 유대인을 동일시하면서 유대인들이야말로 인류의 메시아를 살해한 폐륜 집단이라면서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로 유럽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명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될 때 북왕국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남쪽 유다. 유다 지파가 남왕국의 중심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주님도 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 위상이나 존재감이 가장 뚜렷했던 유다 지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민족명이 나온 겁니다. 유다 이름의 뜻도 좋습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유다를 선호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전통에서는 반대죠. 가룟 유다 이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이 완전히 금기가 됐습니다. 유다는 이제 영원한 배신의 대명사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유다 앞에 붙은 가룟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가룟은 지명입니다. 가룟 사람,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 사회에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 앞에 출신지를 붙여서 구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째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아셨지 않겠어요? 주님은 아셨겠죠.
그런데 어째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참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일찍부터 가룟 유다에 대한 별 희한한 해석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년 전에 공개되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다복음 아닙니까? 유다복음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방식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추후 220년에서 34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시기에 나온 문건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그 유다복음은 위경입니다. 위경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정경, 성경을 흉내낸 사이비 문서라는 뜻입니다. 유다복음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덕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희생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의 구속사역을 도운 위대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룟 유다의 명예회복과 복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게 이를테면 유다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인류의 구속에 가룟 유다처럼 기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억지입니다. 황당한 사실 왜곡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속사역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필연적이었다면 주님이 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꼭 필요한 존재고 꼭 있어야 할 배신이었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배신 없이도 주님은 얼마든지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미화하고 두둔하고 영웅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해석도 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어설픈 인간적인 연민이나 문학적 상상력보다는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더 냉정하고 확실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자, 그럼 미화되고 과장된 위경 유다복음 말고 정경, 성경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개인 신상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경로로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또 왜 그가 주님을 배신했는지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우선 그가 12제자 가운데 최소한 2사람 정도로 파악되는 열혈당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젤로당. 무력 봉기를 통해서 외세인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아주 호전적인 극우파 민족주의. 그게 열혈당이었습니다. 젤로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열혈당 출신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유다는 처음부터 뜻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실제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 왕 시대와 같은 화려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일으킬 것이다. 재건할 것이다. 그런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분명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고난의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군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제자들끼리 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서로 싸우고 다투었잖아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을 찾아와서 청탁까지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 왼편에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주님이 거사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6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12절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제 곧 봉기한다, 이제 곧 거사한다가 아니라 자꾸만 죽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가룟 유다가 심한 좌절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속았다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당장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이런 식의 배신으로 나름 보복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년간이나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배운 제자가 돈 몇 푼을 받고 자기의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가룟 유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그는 양심이 불량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가 바로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저마다 주여 내니까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는 아니죠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떡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속셈을 아시고 다시 뭐라고 하셨죠?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잽싸게 손을 다시 빼면서 능청스럽게 지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 묻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고 있는 이때는 이미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주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은 30을 받아 챙긴 뒤였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팔고 받은 은 30을 주머니 속에 넣고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제가 선생님을 판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격이었습니다. 다음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를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서서 막 붕괴하며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제자들 중에서도 바로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흥분하며 그 여인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텐데, 값질 텐데. 그런데 그 요한복음 12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조금씩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를 받습니다. 돈통을 관리했습니다. 돈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그 돈을 삥땅 쳤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자 중에는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입니다. 그런데도 회계를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남의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은 다 위선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했느냐 하면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누구도 틀림없이 저 가룟 유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은밀하게 남 몰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3년간이나 한솥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 한 자기 스승을 단돈 30에 팝니까? 은 30이란 30데나리온을 뜻하는데 이것은 당시 거래되던 노예 한두의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3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는데, 이 2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은 그 10배인 은 300이 넘는 향유를 주님 머리에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랬으니 당연히 유다가 흥분할 만하잖아요. 결국 그는 자기가 사랑한 그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산 제자라고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그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누구나 또 어떤 죄든 다 사하심을 얻는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죄의 축복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사실 실수나 배신으로 말하면 베드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즉각 눈물로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침을 떼고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야죠. 어디 그뿐입니까? 나와 함께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셨는데 아주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시침을 떼며 끝까지 미친 척했습니다.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보십시오. 저 멀리서 닭소리가 들립니다. 닭이 웁니다. 그 순간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즉각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물에 닭소리를 듣고도 처절하게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몇 차례나 반복된 주님의 직접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치명적이었고,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절대적인 차이고 영원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음 장인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며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 자살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뭡니까? 삶의 전환입니다.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유턴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심정적인 후회나 반성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으면 즉각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여전히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며 가슴을 쳐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삶은커녕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살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쯤 되면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 맨 밑창 그걸 제9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9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데 가장 깊은 곳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지옥 맨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디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얘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숙하고 진지한 메시지가 되고 또 큰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